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 들어가는데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가 구조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한번 보여주세요. 영접하는 자의 경건. 영접하는 자의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오늘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막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섬으로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깨어진 나무 조각, 배 조각에 둥둥 떠다니든지 어떻게든 전부 다 구조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돼서 딱 가보니까 이제 그 섬을 뭐라고 부르느냐. 누가는 굉장히 이 영민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1절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되어서 이제 알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이 멜리데 섬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말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인데 지금 50만 명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항공으로 본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이고 이 섬 자체가 이렇게 보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이거 한 나라가 갖춰야 될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화국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세계 민주주의 어떤 지수의 26번째 국가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비슷한 사진이기도 한데 이제 몰타섬으로 들어가는 이 항구와 같은 그런 앞에 부분이에요. 이 몰타섬의 국기를 잠깐 보여주시면 몰타섬의 국기에 보면 하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이건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설명은 너무 길고요. 오른쪽 제가 보는 거는 왼쪽인데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그 카톨릭 국가.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 지금 마음으로는 왜 기독교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몰타섬 안에는 굉장히 지금도 바울을 기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국가가 굉장히 핫한 이유가 이런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데인데 여기가 나라 정책이 되게 희한해요. 뭐냐면 그 몰타라는 공화국의 국채를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유로니까 한 3억 3천인데 그 정도 돈을 주고 사면 그냥 영주권을 줘요. 그 나라에 다 거주하게 해줍니다. 더 웃긴 거는 한 8억 정도를 내잖아요. 그러면 국적을 부여해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몰타섬의 국적을 받잖아요. 그럼 EU 연합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 프랑스, 이탈리 이런 나라에서
자유롭게 그 국적을 가지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거주도 할 수 있는 권유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다가 알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는 한 국적을 부여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5년간 그 검사하고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멋있게 보냈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계속 살았거든요. 2절에 보면 이제 원주민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이거를 우리 옛날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인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 토인 그럼 새카만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인이 아니라 원주민이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수영해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춥고 옷이 젖고 비가 와서 견딜 수 없이 추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주민들이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indigenous people이라고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주민은 원래 거주했던 주민 플러스 헬라어에 보면 바브리안, 바바이로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건 뭐냐면 야만인들 이런 거. 당시에 헬라 사회를 지배한 로마가 볼 때는 로마로부터 뚝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마와 그 지중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에 뚝 떨어져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 옛날부터 사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 취급을 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 야만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번역이 힘들었던 분들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토인이라고 번역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심이 강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신심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미즘, 정령적, 미신적 철학이 포함된 신심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접하는 자의 경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고상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식을 가진 종교적인 예식을 경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의 경건은 조금 더 원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 사회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추게 되면 어떤 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있는 현실 세계들을 많이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기의 생명이 좌우되고 자신들이 열심히 길렀던 가축들과 자신들이 열심히 심었던 곡식들이 한 번에 뭐 폭풍이나 파도로 아니면 굉장히 기후의 변화와 천지지변과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하늘의 신, 뭐 번개신, 나무, 정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천지신명이라는 말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전 드라마에서만 본 줄 알았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던 반 친구였는데 제가 반장일 때 부반장하는 친구였는데 아마 고려대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부엌에 가니까 정한수 있잖아요. 정한수. 내가 처음 봤어요. 그 물그릇 건드리다 깜짝 놀랐거든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심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막 뭐 흐드러지게 큰 나무에 뭐 느티나무처럼 철렁철렁한데 막 걸어놓고 저번에도 제가 설교 예화 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꼭 그 아버님이 시켜가지고 관악산 거의 꼭대기에
약수물 뜨러 가면 꼭 무당 아줌마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게 빨간 색깔을 물감으로 칠한 줄 알았더니 다 닭피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멀쩡하게 그 무당들이 약수도 뜨는 데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이 계속 물들어 다녔어요. 그게 용인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종교성과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요즘에 청년부가 안 되기도 하는데 교회 청년들 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마 그리고 웃으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청년들의 거의 80%가 다 점을 보고 사주를 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앱으로 하면 사주가 나온답니다. 혹시 아세요?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앱에다가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혹시나 태어난 시간들을 입력하면 사주가 공짜로 나온대요. 근데 그 사주를 갖고 가면 그래서 막 어떤 청년들한테 교인들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왜 너는 핸드폰 케이스가 없니?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뭘 꼽아놓으면 돈이 나가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 믿는 교회 청년부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엄청난 그러니까 이걸 막 적대적으로 느끼는 게 그냥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해지고 이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봉급을 모아도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기가 결혼 전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코인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무당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그게 대박이 나는 방법인지를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몸에 부착하거나 특별히 그 요즘 무당들이 똑똑하니까 핸드폰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파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심이 원래 강한 굉장히 그런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민족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존경심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원주민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배가 푹푹 부서지고 뒤부터 부서져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물속에서 둥둥둥 떠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기어 들어와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섬으로 상륙하는 걸 보면서 와, 바다라는 신이 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신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들을 도와주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접하면 복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축하의 예우를 대접합니다. 특별히 불을 피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에 대한 축하의 예우로 대접한 것이라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276명의 이 사람들은 신이 살려주는 사람이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극진하게 한다고 해요. 그 세계 종교회의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전 세계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손님 대접에 인색한 종교가 기독교래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뭐 정말 손님이 왔다면 너무너무 대접하고 막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뱃사람, 장사꾼, 심지어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인들이 있고 제수들까지. 뭐 풀어 죽긴 했지만 손목에 발목에 이 쇠사슬이 철렁철렁한 사람까지 다 대접했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극이 일어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왜 뱀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뱀도 뭐 나오고 싶었겠어요. 뜨거우니까 나왔겠죠. 뜨거운 나왔는데 턱 하고 물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에 관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안 보내줬습니까 제가?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그냥 실수를. 근데 지금도 몰타섬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뱀을 물고 있는 그림이 있는 게 지금 몰타섬에 있는 교회와 성소라고 하죠. 그 성소에 이렇게 아직도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독사가 물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익숙한 독사였거든요. 정말 좋은 일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4절을 보면 누가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원주민들이 즐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하의 악한 살인자에게 폭풍으로부터 살아남았는데 결국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멜리데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아주르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포에니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그런 역사적 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못 봤지만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조금 몇 년 지난 그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외화 시리즈인데 왕자의 게임이라는 곳에 그런 그 시리즈에 보면 이 몰타섬을 배경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나와요. 원주민들이 덩치가 엄청 크고 이렇게 굉장히 건장하게 나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는 뱀은 이 공의의 심판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몰타섬의 포에니족의 신화에서는 뱀은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 사람이 한 선과 악에 대하여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행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은 안 무는데 바울을 뚝 물고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는 디케라는 신이 있는데 그 디케라는 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응급차에 보면 이렇게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려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의학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 신의 동생이 그 신인데 의학의 신인데 그 의학의 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지팡이 뱀이 이렇게 있죠. 그 뱀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서부터 지중해와 헬라 지역에 어쨌든 뱀을 굉장히 숭배하는 문화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 죄악의 근원을 일으킨 사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에 좀 많이 동의한데 우리 옛날에 보면 집안에 구렁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알지를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막 신주단지도 있고 집을 지키는 지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잘못하다가 이제 예전에 농촌에서 집에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청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렁이가 나타나서 아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서 막 작대기 들고 가가지고 구렁이 때려가지고 구렁이를 구워 먹었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신으로 여겼던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정령 신화의 대부분에 나오는 빠지지 않는 동물이 뱀이에요. 그리고 그 뱀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뱀이 물었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그냥 툭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뱀이 뭔지를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포이니족들은 다 알았어요. 온몸이 퉁퉁 붓고 눈에서 막 피가 나고 출혈되면서 독이 오르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놀랐죠. 그 6절을 보시면 오늘 마지막 절인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최악의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세계 선교지를 읽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댕기가 유행하거든요. 댕기 모기가.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댕기 모기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고열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지 않은 오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위험을 많이 당하는데 한 선교사님 가족이 댕기 모기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딸이 고열로 펄펄펄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둘러싸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땀이 쭉 빠지면서 나다. 어떤 것도 맞지 않았는데, 약을 쓰지 않았는데 긴급 후송돼가지고 결국 이제 처치가 됐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이건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한 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하필이면 갔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고, 하필이면 갔는데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샤머니즘과 정령 신화에 몰입된 사람이었고, 하필이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참 대접해주는 좋은 일에 하필이면 거기서 뱀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네 글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눈멀고 안진뱅이 된 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저게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줬지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지금 현재 멜리데 섬에 있는 교회라고 성당입니다. 이게 일단 멜리데 섬의 교회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손을 들고 옆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는 게 바울 사도예요. 지금 여기가 있는 게 교회고, 멜리데 섬에 있는 거주하는 지금 사람들의 100%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영어를 쓰고 이제 몰타어를 쓰고요. 그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거기서 기념하는
그 멜리데 섬 쪽에 있는 지금 몰타 공화국 그쪽에 있는 섬이 이쪽도 바울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이제 바울 사도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원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뱀을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고 물을 숭배하고 산과 나무를 정령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란 사람을 보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뱀을 물려서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추장의 가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냥 어떤 천천히 복음이 퍼지는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불과 100년 만에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우리 선교지의 송윤석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 전문가가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였거든요.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게. 지금은 전 교단을 다 합쳐서 세계 선교사 인구 대비별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딜 가도 선앙당이 있고 어디 가나 지신 수많은 정령 신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령 신학과 샤머니즘조차도 사용해서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각 나라 민족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급한 성격을 통해서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결과 가운데 최고의 사건들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상숭배의 종교성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강점,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바울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툭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의 표정이 안 나와서 놀라서 그냥 뱀을 던져버린 건데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신격화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바울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추장과 추장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 다음 본문에서부터 일으키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몰타 섬을 딱 보면 지중해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에 조그만 섬 하나가 딱 있어요. 지금 거기가 모든 경제와 금융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 관문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툭 하고 던져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있다면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76명 중에서 275명은 안 믿었지만 한 명의 바울이 믿고 확신함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수업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모두 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모두 다 믿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향한 섭리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드시면 우상 숭배의 종교성조차도 선교의 대국과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 좀 멕시코 무시하는데 멕시코 엄청난 나라거든요. 진짜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멕시코란 나라가 마약과 치안이 불안하고 막 그런 나라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부하고 접경을 이루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나라, 이렇게 어려운 나라, 우리 멕시칸 그러잖아요. 불법 이주하는 그런 나라로 됐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엄청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멕시코 사람들보다 조금 되게 이지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사실은 지금은 종교성과 영성에 관한 것보다 AI라든지 차세대 우주산업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세속화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성령의 모임을 하는 소수의 교회들만 대규모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는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쇠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 같이 이제 굉장히 이런, 지금도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학도 없고 성경 지식도 모르니까 사람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좀 더 비이성적이고 좀 더 문화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 좀 더 즉흥적이고 좀 더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본성,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경건을 이용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2만 명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미국 전역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흥의 불길이 이제는 남미로 막 멕시코서부터 막 불붙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에 아프리카에 불붙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확 꺼졌던 불길이 다시 멕시코나 남미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깊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뱀에 물리는 최악의 사건일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미개인들과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삶의 문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리시 또 우리 위대한 교회라는 담장 안에 있지만 그게 어떤 물질을 보내는 건지 돈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건지 상관은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경을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 민족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섬을 구원하시고 그 섬의 모든 민족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어떤 경우든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며 심지어 뱀에 물리는 최악의 사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반전과 축복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